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페이지 창세기 1장 1절 말씀, Genesis chapter 1 verse 1. 창세기 1장 1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창세기를 시작하게 됐는데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여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사상과 철학과 과학을 가지고는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깨닫게 되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의 첫 단어를 제목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창세기가 브레시트라는 단어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브레시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70인역인 헬라어 성경에는 게네시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원이다, 시작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영어에는 제네시스, 똑같지만 발음만 좀 다르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창세기, 이렇게 명칭을 붙였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를 우리가 원역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역사 중에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사건, 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사건, 또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 또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노아 때에 홍수로 심판한 사건, 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바벨탑을 쌓다가 언어가 흩어지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장에서 11장까지 인간의 상태가 어떠한 것인가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이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시고 창세기 12장에 어떤 것이 나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간에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는 창조에 대한 책이기도 하지만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록한 책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그저 우리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시작하니까 그 시작과 기원에 대해서 인간의 호기심을 만족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시작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이성이나 지성에 호소하지 않아요. 또 이성과 지성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하려고 해도 해석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는 진리 그대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 진리가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요. 예수님께서 아무런 답변을 안 하십니다. 왜? 설명을 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우리가 어떠한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예수님을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만 하는 그러한 진리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과학적이고 사변적인 말로
증명하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의심만 생겨나게 되고 믿음으로부터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절대자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들어갈 때 우리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을 우리가 해석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창조는 있는 물질을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발명을 했다, 뭐 창조를 했다 그러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창조가 아니죠. 하나님은 어떠한 물질을 가지고 재료를 가지고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말씀 하나로 모든 것을 만드시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만드신 분이 우리의 삶을 관리하고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고 하는 창조주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될 때 오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우리에게 어려움과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히게 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오늘 창조주 하나님, 오늘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 창조의 신앙을 우리가 갖게 될 때에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2절은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오늘 창조되기 전에 어땠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두움에 무질서의 상태에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 여기 운행하였다는 말은 알을 품는다는 말이에요. 그 원래 의미가. 그래서 마치 어미닭이 그 계란을 품어가지고 병아리를 만들어내듯이 또 어머니가 자궁 안에서 그 아이를 10개월 동안 이렇게 보호하고 또 그 잉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성령님의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무질서하고 혼돈한 이 땅을 성령님이 품으신 거예요. 운행하셨다는 말은 알 품듯이 품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공허함과 모든 것을 다 물리치고 오늘 우리 사람과 식물과 동물이 살아갈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오늘 보혜사 성령님이 그들에게 옴을 통해서 두려움과 의심과 걱정과 염려가 오늘 성령님을 통해서 다 물리치게 되고 그들의 마음에 성령님을 품게 될 때에 오늘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게 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으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 마음의 슬픔과 어두움과 절망이 기쁨과 밝음과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마음에는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아무것도 없지만은 오늘 성령님이 들어오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이러한 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십시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성령님을 간구하심을 통해서
내 안의 어두움과 염려와 걱정과 모든 것들을 밝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바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엿새 동안 창조를 하시면서 실소정연하게 그 창조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창조된 것을 기쁨으로 승인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 창조를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해서, 그래서 기쁨으로 그것을 승인하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창조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졌음을 말씀해 주면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1장에 7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빛으로 오셨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빛을 싫어하는 것은 어둠의 세력들입니다. 악한 사람은 선한 사람을 싫어하고요, 불의한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을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게 될 때에 어두움의 세력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망과 어두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빛을 던져주시고 어둠의 세력인 사탄이 물러가고 우리에게 밝음과 영생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어두움의 세력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의 빛을 받으세요. 그럴 때 주님이 내 안에 빛을 비칠 때 우리는 옛 습관과 또 우리의 나쁜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게 되고요, 밝음과 소망으로 나아가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날은 물을 나눴어요. 그래서 이 땅 위의 물과 궁창의 물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오늘 궁창에 처음에는 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 때 그 궁창이 다 열려가지고 물이 다 쏟아져 나와서 높은 산까지 다 잠기게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궁창에 물이 없어요. 근데 처음 창조할 때는 궁창과 그 땅 위에 물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땅 위에 물을 한 곳에 모으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생기고 또 물이 없는 곳에는 땅이, 육지가 생겨나게 돼요. 그 육지에는 하나님께서 각종 풀과 또 채소와 또 과일 나무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누었다는 거예요. 첫날에 빛을 만들 때 빛과 어두움이 나누어지게 됐죠. 또 둘째 날에 물을 나눌 때 바다와 궁창이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셋째 날에는 땅에 있는 물을 또 나누게 될 때 땅과 바다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나눈다는 말은 섞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의미가 심장해요. 제가 처음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전임 전도사로 이제 교회 가서 이제 일할 때인데요. 그 새벽 예배에 제가 요즘 얘기하면 스포츠웨어죠. 콤비 그거 입고 이제 새벽 예배를 나갔는데 목사님이 새벽 예배 끝나고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박 목사는 아직 그때 목사가 아니죠. 박 전도사는 어떻게 그 콤비를 입고 나왔나? 저는 그 새벽 예배니까 뭐 괜찮을 줄 알고 앞으로는 콤비 입지 말아요. 섞이면 안 돼. 싱글로 양복 싱글로 입고 또 와일사스도 흰 와일사스만 입어야지. 거기에 색깔이 섞이고
무늬가 섞이면 안 되니까 그렇게 입으세요. 그렇게 아주 혼쭐이 난 적이 있습니다. 옛 우리 그 선배 목사님들은 다 그렇게 했어요. 왜? 섞여서는 안 된다는 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복도 싱글로 입고 와이셔츠도 흰색 와이셔츠를 이렇게 입고 그렇게 이렇게 한 것입니다. 오늘 뭐 이 시대에 뭐 스포츠웨어 입는다고 뭐 제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 선배 목사님들의 가졌던 신앙을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되죠. 오늘 섞이지 않는 거, 오늘 나누는 신앙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이 세상과 짝지고 또 섞여서 그렇게 할 때는 우리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뭐 짬뽕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짬뽕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섞였어 막 맛이. 저는 좀 담백한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세상 거 막 섞어놔 봐요. 짬뽕 맛밖에 안 나. 그러니까 그 짬뽕은 맛이 뭔지 그냥 뭐 먹기는 좋게 맛있게들 잡수실지 모르지만 짬뽕에 뭐 독특한 맛이 있어요? 오늘 우리 반론하는 분도 있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가 이 세상과의 짬뽕을 해서 섞여서 살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순수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의 맛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세상과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해서 오늘 이렇게 나누어서 혼합되지 않은 이러한 삶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좀 예수 믿는 맛 좀 보면 삽시다. 우리 뭐 얼마나 살 건데요?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우리의 삶이 보장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세상과 섞이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오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섞이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섞이지 않는 나눔이 있는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장에 보면 각기 종류대로 만들었다는 말이 10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풀과 채소와 과일, 나무 이거 다 돌연변이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는 말씀입니다. 또 공중에 나는 참새, 종다새, 까마귀, 독수리 뭐 이거 진화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각기 종류대로 새들도 만드신 겁니다. 또 각종 물고기들 바다에 많이 있는데 이게 무슨 유전 변이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종류대로 다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땅의 짐승도 마찬가지죠. 양, 소, 말, 코끼리, 사자, 호랑이, 원숭이 등등 동물도 무슨 진화돼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종류대로 다 만들어 주셨음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넷째 날은 하나님이 하늘의 광명체를 창조를 하시죠. 우리 쉽게 이해하려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 대칭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첫날 뭐 만들었나 이런 거 외우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자연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첫째 날 빛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넷째 날은 대칭이 되니까 뭘 만들었겠어요? 달광체,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둘째 날은 궁창, 바다와 하늘의 궁창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뭘 만드셨겠어요? 다섯째 날은 바다의 물고기와 또 공중의 궁창의 새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요. 셋째 날은 하나님이 물을 모아서 바다와 육지를 만들고 거기에 풀과 채소와 과일나무를 심어주셨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여섯째 날은 또 반대로 땅에 뭘 만들었겠어요? 짐승과 사람을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냥 이해하시면 그 뭐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외우려고 그러는지 몰라요. 그냥 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가 얼마나 오묘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최종적인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은 뭡니까? 우리 사람이거든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만드신 거예요. 채소와 과일나무와 또 물고기와 다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들어 주셔서 오늘 사람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과 달을 숭배하고 동물을 숭배하고 어리석잖아요. 하나님이 다 만든 피조물인데 뭐 하려고 그걸 섬깁니까? 불교에서는 또 윤회설을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동물이 됐다가 생쥐가 됐다가 미생물이 됐다 어떻게 다시 윤회하면서 그래. 그래서 불교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좀 좋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다. 종류대로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여러분이 무슨 고릴라로부터 나왔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 종류대로 다 만드셔서 오늘 우리 인간을 아주 고귀한 그런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죄로 타락해서 죽음에 이르게 된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오늘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장차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나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창조주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로부터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데부터 창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에 붙들려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되지 않아야 돼요. 무가 돼야 돼요. 제로가 돼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중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죠. 언제나 나는 제로라는 생각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 살아가는 존재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 우리에게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무로부터 세상을 창조하셨다. 따라서 당신이 무가 되지 않는 이상 그분은 당신에게서 아무것도 만드실 수가 없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 진리를 믿게 될 때 오늘 우리의 인생이 또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재하는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고 중심이 되시고 뿌리가 되시고 근간이 되신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내 생각으로 뭘 행복을 이루려고 내 어떤 걸 가지고 뭘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서 오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창조해 가시는가,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행복과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내 중심으로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오늘 그걸 다 벗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그저 우리는 나에게 물질을 주고 성공을 주고 성취를 주는 그러한 분으로 내가 끌어다가 사용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변질이 되고 타락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우리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빈손 들고 나가는 겁니다. 기도가 뭐예요? 오늘 기도하면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마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여, 나 빈손 들고 나갑니다. 주여, 주님 알아서 나에게 행하여 주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오늘 하나님께 빈손 들고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창조적인 인생, 새 역사를 창조하는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오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위해서 희생시키신 그 하나님이에요. 오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은 천하 만물보다 더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런 느낌을 갖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피 흘려 주신 분이에요. 오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내어주신 얼마나 우리가 귀한 존재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창조주 하나님이 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다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모든 인생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의 마음을 창조하셔야 돼요. 이것도 보이지 않는 나의 마음을 창조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빈손 들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